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케 되는 귀한 축복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만 봐도 느껴지시죠? 이제 웬만큼 적응되셔가지고 눈만 봐도 표정이 막 읽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도 얼굴 찡그린 게 웬만큼은 가려지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죠? 싸울 일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응? 웬만큼 화난 표정도 많이 가려지니까 눈으로 웃으시고 눈으로 반가워하시고 눈으로 축복해 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의 차이가 뭔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또 이렇게 행하는 이런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또 다른 대상을 믿으면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종교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하는 사람은 금방 지칩니다.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뭐냐면 다분히 내 힘으로 하는 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수천 개 되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매일같이 오르락 내리락. 왜냐하면 이런 고행과 고통을 통해서 내 안에 죄를 한번 씻어보겠다. 씻어질까요? 무릎만 망가지죠. 그래서 어쨌든 밤잠을 그냥 편히 누워서 안 자고 한번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수년 동안 한번 앉은 채로 한번 가부좌를 틀고 그리고 한번 잠을 자보겠다. 성철이라고 하는 중이 10년 동안인가를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구원 받았을까요? 어쨌든 내 육체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잡된 생각들을 다 한번 씻어내버리고 내가 온전히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뭔가 돌을 이제 닦고 어느 경지에 한번 이르러 보겠다. 돌을 닦았는지 경지에 이르렀는지 아직까지 내가 돌을 닦아서 그렇게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상으로는 성령 강림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을 더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약속하셨죠. 너희를 위해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까지 간절히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성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하늘로부터 거기 모인 사람들 속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보혜사라고도 하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가 보혜사가 뭔가 한번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게 보혜사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는 밑에 또 다른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요.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다.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도우심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우리가 강하지도 못하고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신앙생활 바로 하고 싶으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대로 되시길 제가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우리가 승리하고 바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함께 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그 성령께서 예배할 때 내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찬송할 때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게 새로운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요. 여러분 세상 살만하시죠? 살만한 세상 아닙니까? 갈수록 살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워지는 것 같은가요? 각자 느낌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힘 가지고 살고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크게 차이가 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맛으로 살고 다른 사람 부려먹는 맛으로 살고 괴롭히는 맛으로 살고 세상 쾌락을 누리는 맛으로 살고 뭐든지 아무튼 자기가 누리는 맛이나 자기가 느끼는 그런 삶의 그런 이제 모습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무슨 맛으로 사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돈 버는 맛으로 살아요. 먹는 맛으로 살아요. 즐기는 맛으로 살아요. 누리는 맛으로 살아요.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부려먹는 맛으로 살아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주님, 은혜 받는 맛으로 삽니다. 주님 은혜를 깨닫는 맛으로 삽니다. 주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내 안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누리면서 그 속에서 사는 맛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뭔가 은혜하고 관련지어서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 삶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 때 여러분은 무슨 맛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맛으로 삽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나는 은혜 받는 맛으로 삽니다. 혹시 또 졸다가 모르실까봐. 우리가 무슨 맛으로 산다고요? 밥맛이 아닙니다. 네? 은혜 받는 맛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드리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다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뭘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분, 그걸 통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분이 성도들로 하여금 뭐 하신다고요? 강하게 하고
그대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그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런데 의를 알고 죄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노의 자녀들임을 성경에서 말씀하죠.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누구인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들인 거예요. 지금 누리는 이 삶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감사도 없고 거기에는 은혜도 자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의 삶이 내게 주어졌는가를 부모님의 고난과 고통과 고생을 통해서 깨닫고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내가 알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나라에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죠.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주어진 삶이다라고 할 때는 별반 감동이 없습니다. 별 은혜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나는 죽을 존재였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냥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값없이 나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셨구나. 그걸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환영하면서 박수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한번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 아래서 자기 삶의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았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다윗의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다윗에 대해서 자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진짜 믿음으로 그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메시아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구약성경에서 많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영이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앞에 이제 읽진 않았지만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찬양을 드린 사람 가운데 둘째가 라는 서러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졌지요. 오늘 역대기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읽은 말씀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계속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신분이 뭐예요? 왕입니다. 다윗의 지금 신분이 뭐라고요? 왕이에요. 목동이 아닙니다. 쫓기는 신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냥 모든 만백성의 가장 1인자로 있는 다윗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그가 하고 있는 고백이 뭐냐면 부와 귀가 누구로부터요? 주께로부터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옵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가 하면 전혀 이 고백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꿔서 제가 말했지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거하시면서 내게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뭘까요? 그 은혜 다시 덧입으려고.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뭘까요? 내 안에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내 속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금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으로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되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주께로부터 왔다. 이 믿음은 다윗의 그런 고백만 돼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 뭐지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 주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4절도 보시면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자기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성전을 지어서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허락 안 하셨잖아요. 내게서 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이, 그러면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그러면 내 아들 때 그 일을 이루도록 준비 과정을 누가 하냐면 바로 다윗이 그것을 행합니다. 자기가 먼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들이 또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쁨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도 괜찮겠다. 이제 말릴 정도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 거 드렸습니다. 이만큼 드렸습니다.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했는데도 목사님이 다른 때는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더니 오늘은 이름도 안 불러주고 기도도 안 해줬네. 에이, 다음부터는 감사헌금 안 할래. 이럴 때도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동안 내가 해온 거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주고 에이, 다음에는 하기도 싫으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것도 다 드리고 성도들이 다 드린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나서 그가 하고 있는 고백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주어졌고 주어진 그것을 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다 드리고 나서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다윗. 11조만 주님 것이 아니라 사실은 10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너 다 가져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믿음 없으면 어떻게 깨달아질까요?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너 다 가져라. 이게 성경적인 바른 해석인데 거꾸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를 내 것 가운데 내 거 10개 가운데 하나 드리는, 하나님의 거 하나 드리는 거,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걸 드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 해석 자체도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고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14절 다시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아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내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 힘 어디서부터 우리가 얻었을까요? 성령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공급하시는 공급처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늘 성령과 동행하시고 함께 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다윗을 보면서 또 욥을 또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했습니까? 욥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성경 안에 보니까요.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 욥에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았더라. 몇 명이라고 말은 하지 않고 많았더라. 여러분 머릿속으로 잠깐만 계산을 해도 최소한도 수십억 재산가는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알거지 됐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7이 있고 딸 3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욥의 아내가 그에게 했던 고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욥기서 말씀을 보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인데요. 당신이 이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 믿음 지키고 살겠느냐?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당신도 빨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여러분 욥의 안에 믿음 있나요? 욥의 안에 잘했나요? 못했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욥의 아내를 향해서 어느 누가 손가락질하고 어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나?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저도요 그런 상황 됐다면 욥의 아내 편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와 같지 않고 우리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괜히 욥이 그냥 욥인 것이 아니고 폰만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기서 1장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만 안 한 게 아니라 뭐도 안 했다고요? 원망도 안 했다. 원망. 여러분 우리는 원망 정도야 얼마든지 매일같이 물 마시듯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원망만 했어. 어떤 액션은 하나도 취한 것 없지만 그냥 나는 그냥 말만 그렇게 했어. 근데 욥은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지요.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 욥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받았다면 복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건 뭐냐면 전적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속에 주어지는 모든 삶도 다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믿음 생활도 정도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 광적으로 하지 말고, 광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무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우리가 표현만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그게 미친 겁니까? 사실은 맞죠. 바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 미쳤습니다. 근데 내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거,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같이 하나님 앞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욥기 1장 1절에 말씀한 대로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믿음으로 승리하니 결국은 갑절의 은혜를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그냥 손해만 보게 하시고 거저 그냥 고통만 당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갚으시고 후한상으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13장 찬송 여러분 다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냥 부를 때는 그냥 그런 고백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찬송을 작사했던 스탠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변호사, 자기 아내와 네 딸이 함께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자기 아내만 구조되고 생떼 같은 네 딸이 다 물속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흔들리는 그 믿음을 오늘 욥과 같이 부여잡고 나서 자기가 믿음으로 했던 그 고백의 찬송이 413장인 거예요. 찬송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닙니다. 거기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그렇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다시금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얼마 못합니다. 금방 지칩니다. 금방 하다가 또 그만두고 싶습니다. 잠깐 동안은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은근하게 끈기 있게 계속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저 여러분도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보면요 요셉도 똑같이 이런 고백합니다. 자기를 팔았던 자기를 이신매매했던 그런 이복 형제들, 자기 형들이 이제는 자기가 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그 형들이 떨었을까요?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져가지고 간신히 이제 곡식 살려고 애굽 땅 멀리까지 가나안 땅에서 왔다가 그곳에 이제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런 원수 같은 놈들 잘 만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나서 했던 고백이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누가요? 실제 판 게 누구죠? 형들이죠. 자기를 미워한 게 누굽니까? 형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팔았다고 한탄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이끄십니다. 하나님 인도에 가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왕 됐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4절 한 번 더 제가 보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말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29장 3절과 4절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렸나 봤더니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를 드렸더라. 순금을, 은은 그냥 놔두고 순금을 얼만큼 드렸다고요? 3,000달란트를 드렸더라. 여러분, 한 달란트가 약 35kg입니다. 3.75가 금 한 돈이에요. 금 한 돈 오늘 시세로 보니까요 29만 원이 넘습니다. 한 돈에 3.75g에. 근데 그것보다 1000배. 1000배가 뭡니까? 1000배. 그 3,000달란트나 되는 걸, 그걸 보니까 무게로 따져보니까 100톤이 넘는 거예요. 무게로 계산해 보니까. 돈수로 따져보니까 280만 돈인가 됩니다. 액수로 보니까요 약 8조가 넘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유산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뭘 물려받습니까? 그런데도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부와 기가 전무후무하더라. 솔로몬 같이 부와 영광을 누린 자가, 솔로몬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내가 많이 드렸다, 내가 더 많이 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 이 기쁨으로, 이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 생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 의지해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6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리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29장 몇 구절을 통해서도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자기 의가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없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목소리로 잠깐만 고백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